어떤 분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다. 가족을 위해서 교회 다니고 있는데 한계가 온 것 같다. 장로님의 기도와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지루하고 고통스럽다. 참을 수가 없다. 교회 다니는 것이 힘들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지루하고 힘들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이분은 제가 아는 분인데요. 이 글을 올리신 분은 목사 안수를 받으신 목사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현재 임지가 없어서 가족들과 함께 동네 한 교회를 섬기고 계신데 그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지루하고 답답하고 억압적이어서 적응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한 신학교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과연 비대면 예배로 익숙해진 성도들이 코로나 이후에 돌아올 수 있는가? 현장 예배로 돌아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성도들이 다시 비대면이 아니라 현장 예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큰 과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SNS에 올린 목사님의 이야기와 한 신학교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미국 LA에 가면 디즈니랜드가 있는데요. 이 디즈니랜드도 그 코로나로 인해서 오랜 시간 개장을 못했을 겁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디즈니랜드 측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여기 디즈니랜드에 놀러 오지 못했는데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사람들이 안 오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하면서 세미나를 열고 학자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디즈니랜드로 많이 오게 할까 토론하고 그랬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 반대겠죠. 코로나 이후 대규모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 텐데 어떻게 하면 이 몰려오는 사람들이 사고당하지 않고 이 테마파크를 즐길 수 있을까? 체계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했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런 테마파크에 몰려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죠.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했던 그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억지로 힘들게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다녔을까요? 아니면 기쁨으로 다녔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 성수하라는 주님의 명령 때문에 사실은 딴 데 놀러 가고 싶은데 그런 명령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나가고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고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쩔 수 없이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한다고요? 그런 일은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위협, 죽음의 위협을 뛰어넘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규범, 율법적인 신앙, 해야 하는 의무감에 젖은 옷을 입고 신앙생활하는 모습, 여기에 위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라도 억지로 예배 드려야, 그렇게라도 억지로 찬양하고 또 교회 봉사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고 그래야 저주받지 않고 어느 정도 축복은 받을 수 있으니까 끌려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를 인내합니다. 예배를 견디고 버텨요. 찬송을 견뎌요. 기도를 견딥니다. 성도의 교제를 견뎌요. 이런 성도들, 이런 한국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한국교회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미 어렸을 때에 교회에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하면 도망치듯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초등학교 3학년 아이 여기 앞에 앉아있네. 이 아이가 제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가 제일 좋아요. 집에 있어도 계속 교회에 오고 싶어요. 저도 빨리 커서 봉사 하나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너무 이쁜 거예요. 아, 진짜 참된 예배자구나. 참된 예배자구나. 여러분, 이런 것이 교회예요. 참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제 가슴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디즈니랜드보다 훨씬 더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실제로 그랬습니다. 토요일 날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해도 저는 놀러 안 갔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는 게 훨씬 더 재밌었거든요. 주일날 다른 학교 여학생과 미팅 잡아놨다고 저한테 좀 참석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해도 참석 안 했다니까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형들하고 기타 치고 찬양하고 라면 끓여 먹고 말씀 공부하고 신앙 토론하는 게 훨씬 더 재밌었어요. 저는요. 훨씬 더 재밌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아마도 1980년대, 1990년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것이 뭔지 알걸요. 그때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이런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것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놀랍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행복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기도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항상 교회 안에서 엄숙하고 항상 긴장하고 범사에 지겨워하고 쉬지 말고 억지로 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이에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만큼 기도가 행복한 그런 삶을 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이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따라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교회는 성령의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쁨은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엄숙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형식만 강조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예배는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 같은 순간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교육부서가 정말 즐겁고 행복한 예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육부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설교 좀 재밌게 해주세요. 좀 재미있게 전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도 말씀의 풍성함이 우리 자녀들에게 새겨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연구하셔야 돼요. 예배 전체가 축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잔치가 되어야 해요. 당연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 모여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예배가 잔치가 되고 축제가 돼야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용서받는 것을 경험해요. 이 예배를 통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바보 같지만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행복하고 즐거워야 합니다. 제가 청년 때에는 서울의 한 교회에서 매주 목요일 날 찬양 집회가 있었어요. 경배와 찬양 집회가 있었는데요. 저녁 7시 30분에 찬양 집회가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6시만 되면 자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예배당이 엄청 크거든요. 자리가 없어요. 누가 전화해서 찬양 집회 오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일일이 다 전화해서 따르릉, 여보세요? 여기 경배와 찬양 집회입니다. 이 자리 안 오면 저주받을 줄 알아. 그래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행복해서 간 거예요. 어느 여름날 밤 저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경배와 찬양을 다 참석하고 은혜 충만해서 나오는데요.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있더라고요. 걸어서 집까지 가는데요. 그 집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친구들하고 함께 가는데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그때 그 개구쟁이 같던 친구들의 얼굴이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그렇게 천사 같을 수 없었어요. 집까지 걸어가는 길이 천국길 같았다니까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 한국 교인들이 과연 현장 예배로 다시 돌아올까? 이거 왜 걱정합니까? 이거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면 누가 오지 말라고 그래도 와요. 한국교회 성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아는 분들이에요. 뭘 걱정해요? 그 안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목마른 사슴처럼 은혜의 단물을 누리기 위해서 오지 않겠어요? 전 걱정 안 해요. 여기 계신 분들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다 전화해서 오신 거예요? 제가 전화해서 집사님 이번에 안 오면 알죠? 와요. 이래서 온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권사님 받으셨어요? 제 전화? 안 받았잖아요. 근데 왜 왔어요? 근데 이게 한국 교인이라고요. 우리는 예배를 사모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배가 행복한 교회, 예배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 우리 모두 함께 그런 교회 함께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예요. 따라해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가 청소년 때 일입니다.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요. 전도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성령을 받아야 한다면서 강제로 기도를 시키신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에 있는 어느 수양관에 가서 수련회를 했는데요. 그 수양관은 개인 기도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전도사님이 각각 기도실로 다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3시간 동안 기도해야 성령 받으니까 3시간 이전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30분이 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나가고 싶어요. 나가려고 문 쭉 여니까 정기영 들어가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나가고 싶었어요. 못 나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에 신앙이 아직 덜 성숙한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이 아이는요, 그때 교회에 대해서 질려버렸어요. 그 이후로 이 아이들은요, 몇몇이 교회를 떠났고요, 영원히 교회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 그 뜻이 억지로 기도하라는 뜻인가요? 기도의 분량을 막 채우라는 뜻입니까? 의무적으로 강요를 받아서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아니잖아요. 이런 말 있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들어보셨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딸에게, 제가 우리 딸한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얘야 너 쉬지 말고 나에게 대화하라. 근데 아빠 오늘 할 말이 없는데요. 계속 해야지. 쉬면 안 돼. 계속 말해. 무슨 말이에요? 자꾸 말해. 계속 말해. 대화의 분량을 채워야지. 계속 말해. 그래 계속 말하라고 우리 딸한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 어떻게 돼? 가출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뭡니까? 너희들이 어떤 일을 당할 때, 아픔을 당할 때, 위기를 당할 때, 고난이 올 때 우리 주님은 너희들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시니까 언제든지 주를 찾고 기도하거라.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리라.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겠습니까? 특별히 여자가 사랑에 빠지면 남자친구에게 끊임없이 전화합니다. 그렇죠. 계속 전화해요. 계속 전화합니다. 밤새도록 얘기하고 끊을 때 그러잖아요. 내일 또 얘기해. 계속 얘기해요. 사랑하면 계속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잊으신 건 아니겠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 훈련을 받기 전에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전율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도 합니다.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면 돼요. 저는요. 그런 교회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예요. 따라해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무엇을 감사해요? 그러니까 범사에 뭘 감사하냐고요? 우리 서로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옆에 계신 분을.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너무 이뻐요. 정말 대견하다고 생각되고요. 정말 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히 찬양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예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예뻐요. 우리 욥기 강의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는데 하루 종일 세상에서 일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 종일 육아하고 하루 종일 가정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또 그 낮에 말씀 듣겠다고 욥기 신청해서 들어오시는 모습 보면 정말 귀하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귀해요. 그 마음이. 정말 아름답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어떤 분이 제게 그래요. 아유 목사님, 예배 시간에요 우리 아이가 계속 모자를 쓰고 예배 드려서 내내 거슬렸어요.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아니, 뭐가 죄송해요? 아니, 모자를 쓰고 예배하면 어떻고 스타킹을 쓰고 예배하면 어때요? 또 상상했다. 그죠? 아니 그 아이가 세상으로 도망가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이 자리에 와서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그것 자체가 귀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존재 자체를 감사할 때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행복해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교회는요 모든 것이 용납되는 곳이에요. 교회는 모든 허물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모든 실수와 모든 못난 행동과 모든 엉뚱한 행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품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술 취한 상태로 교회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배 끊지 못하고 교회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잠옷 입고 쓰레빠 씻고 다 타진 옷 입고 와도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그러겠지. 그렇죠. 그러나 믿음이 깊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면 변화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누구든지 똑같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잘 보이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께 내가 잘 보이기를 원해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부족한 모습으로 교회에 와도 된다.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 자체가 아름답다. 우리 옆에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요 감사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막내 아들이 5살 때의 일입니다. 우리 아이가 혼자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애는 잠잘 때가 제일 이뻐요. 가까이 가서 그 얼굴을 보는데 얼마나 이쁜지 눈물이 날 정도로 예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예쁘고 소중한지 정신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천사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내 아이가 이렇게 이쁘고 소중한데 우리 아이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얘가 크면서 나쁜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지? 인생 살면서 큰 어려움에 빠지면 어떡하지? 이 아이 잃으면 나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를 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걸릴 질병이 있다면 하나님 그거 나한테 주십시오. 그 병 제가 받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아이가 나중에 거듭 교통사고 당할 일 있다면 제가 대신 당할게요. 저한테 주세요. 우리 아이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면 그거 저한테 다 주세요. 제가 받겠습니다. 이 아이는 그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러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아이를 살포시 않고 얘기했습니다. 여랑아, 태어나줘서 고마워 하고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눈에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서로의 존재를 감사하는 우리 교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품어주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